이스라엘에 이제 단기 선교 겸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또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지만 또한 많은 아쉬움을 또 남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밟으신 땅 길이라 생각하니까 그 공항에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그 이슬람 그 무슬림 신자들처럼 땅에 뽀뽀라도 좀 하고 싶어졌어요. 예수님 이 길을 걸으셨고 또 이 땅을 밟으셨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머물렀던 숙소는 그 선교사님께서 선교관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그 팔레스타인 그 베들레헴 지방에 그 팔레스타인 그 우리 성경인 블레셋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민족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그 보아스와 룻이 그 뜰에서 이렇게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보아스의 뜰에다가 이 선교센터를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보아스의 뜰에서 이 보아스의 뜰은 이렇게 계곡 아래 이 골짜기 아래 부분인데 그 골짜기 윗부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뜰에 있는 선교관에서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기도하면서 창문을 열어보면 그 베들레헴 그 산 위에 큰 동네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하셨던 말씀 뭔 줄 알아요? 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는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빛이든 소금이든 감추어져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시면서 산 위의 동네는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 산 정상에 작은 동네, 그리 크지 않은 도시들, 그 제일 중심에 베들레헴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죠.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 밟으신 땅 길이라 생각하니까 참 의미 있는 시간인데, 반면에 너무 이렇게 상업화되어 있는 순례 성지 문화에 조금 지치기도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원형 보존에 대한 기대치는 내려놓는다 해도 그 인공적인 요소들 또 상업적인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 씁쓸했습니다. 특히 이 3세기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한다는 마음으로 각 기념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기념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좋은데 그것이 나중에 이 교파나 혹은 이 캐톨릭과 이 정교회 간의 그런 약간의 그런 다툼과 분열의 현장이 되는 것처럼, 특히 그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가보면 그 예배 의식을 인도하는 것이 그 재산권 주인이 누구냐, 왜냐하면 그리스도 정교회와 가톨릭이 함께 있다가 분리되어졌던 그런 역사 속에서 분리되어지기 전에 이제 지어졌던 것이다 보니까 서로 있던 이 재산권,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안에서 이 가톨릭식 예배와 또 그리스도 정교회식 예배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 어떤 예배든 많이 드려지면 좋겠지만은 서로 내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서로가 같이 인정하며 공존하는 모습도 참 특이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리고 사역하셨던 곳마다 이렇게 기념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는데 제가 가본 것만 해도 10여 개니까 참 많은 기념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각 기념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한 가지 제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하나 접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AD 약 600년, 그러니까 6세기경에 페르시아군이 그 이스라엘에 침공하면서 모든 기념교회들을, 그들은 이제 무슬림이니까 모든 기념교회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지금 있는 기념교회들은 이제 6세기 페르시아군 전쟁 이후에 다시 이제 복원된 것들이죠. 근데 그때 모든 기념교회들이 다 무너졌는데 딱 한 교회만 이 페르시아군들이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왜 페르시아군들이 다른 건 다 무너뜨렸는데 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만 무너뜨리지 않았냐면 이 그림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모자이크로 된 그림인데,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 그 앞에 갔을 때에 큰 벽화로 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박사 그림인데, 이 동방박사 그림을 보니까 이 페르시아군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보니까 자신들의 선조들이 이 그림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조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그 예수님 탄생의 자리에 이렇게 들이러 온 이 벽화를 보고
페르시아 군들이 여기는 우리 선조들이 뭔가 의미를 두고 간 곳이라 해서 다른 기념교들은 다 무너뜨렸는데 이 벽화 하나 보고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는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하는 참 뜻밖의 역사적 그런 사건을 한번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이라는 그 백성들이 제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이고 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심지어 예수님 오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 태어나실 만한 자리를 잡으실 만한 공간 하나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백성들, 자기를 위해 공간 하나 주지 않는 그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이라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나 또한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공간, 마음의 공간 한 공간조차도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 그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기하실 수 없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백성들이 그 누구도 제대로 반기지 않는 중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예수님. 데이비 플랫 목사님의 그 Follow Me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분의 위엄이 그저 경이로울 따름이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이 부분을 가장 이상스럽게 여기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신이라면 인간이 되면서까지 자신을 낮출 리가 없다고 봅니다. 어느 중동 국가에서 만난 무슬림들은 말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때마침 라마단 기간에 이어서 식당은 저녁 식사를 하려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무슬림들은 이방인에게 호기심을 보이며 어떤 신을 믿는지 물었다.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라일이라는 무슬림이 말허리를 자르며 끼어들었다. 터무니없는 소리 집어치워요. 한없이 위대한 속성을 가진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된단 말이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체 없이 대꾸해 주었다. 하지만 대단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구려. 라일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야기를 한 토막 들려드리고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상대 허락을 받고 설명을 계속했다. 저와 어느 아가씨의 얘기입니다. 차츰 사랑에 빠진 저는 그 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털어놓고 프로포즈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친구를 보내서 그런 뜻을 전달하게 해야 할까요? 무슬림 라일은 펄쩍 뛰었다. 말도 안 돼요. 대기 몸소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 승낙을 받아내야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직접 그 아가씨를 찾아가서 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이니만큼 반드시 당사자가 가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라일은 자신 있게 말했다. 하나님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그분의 위대한 성품을 인간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일꾼이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사자를 파견하는 대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의 존재인지라 남에게 맡길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라일은 뒤로 물러나 앉으며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하나님은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지 않고 직접 다가오셔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깊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놀라운 진리 앞에 난생 처음 마음을 여는 눈치였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백성이라는 자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작은 공간조차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선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또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면 그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영접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가보면 그런 배경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처럼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누구도 살지 못한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베드로도 그렇게 신앙이 좋거나 자세가 좋았던 혹은 믿음적으로 볼 때 그렇게 실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대답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는 누구라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육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아무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지만 어둠이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반길 마음, 공간 하나 내어주지 않는 게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며 또한 지금도 그러하고 예수님이 재림의 때도 어쩌면 그러할지 모릅니다.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은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인데도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거리며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지금도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나중에 재림의 때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난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별 하나 보고 따라와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 그분이 불러주시는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스스로 그런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러했던 것,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들,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며 생명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여전히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방법에 사로잡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도들고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예수 따라가며 예수만 바라보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공간을 제대로 드리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기어이 그 공간 안에 비집고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시듯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예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인생은 피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과 또한 아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연속의 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심지어 어지간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어지간한 그런 아픔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며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린 예수님을 쉽게 찾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금식하며 기도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섬긴다는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린다면서 예수님께 공간 하나 주지 않아 예수님이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시기 위해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예수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안 느껴진다며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조차 의심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며 영접하지 않는 그들 가운데서도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를 바꾸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이 그럼 억지로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방임의 자신을 취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이 예수님을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어이 함께 해주시고 기어이 그 어려움의 자리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려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찾고 구할 것인가? 예수님의 성탄의 계절에 억지로 그냥 예수님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십시오라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그 구원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제 삶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 가운데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돼지가 토로 토하고 개가 그 내뱉은 것을 도로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제 자리, 내 인생의 자리, 세상살이에서 빠져나올 그런 능력이 없다 해도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면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면 나를 이끌어내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면 나를 건져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인간적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체감하셨고 다 체휼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님 반드시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상황, 심지어 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제 가운데 있는 줄 모르고 자기가 어떤 문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모르고 심지어 예수만을 따르지 않은 채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는 어렵다는 이들보다 차라리 죄를 짓고 제 가운데 빠져 나는 세리와 같습니다. 나는 장녀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지금 예수 이름 불러야 합니다. 지금 예수 이름 불러야 합니다. 매 순간 예수 이름 불러야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자입니다. 죄인 줄 알고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그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의 그 맛에 길들여지고 죄의 맛을 즐거워하고 죄의 맛을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보다 기뻐하는 우리가 바로 죄인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죄의 위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질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에 봉착하여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일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필요하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도 살게 하십니다. 예수를 쳐다본 즉 산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인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감당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최고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가지 못할 길이 아닌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어이 작은 공간 하나 주님께 내어 드리지 않았던 이 어둠에 사로잡힌 내 인생이
기여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함으로써 내 삶의 주인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나는 자로 예수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의심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때가 되면 그분이 빛처럼 다가오실 것이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또한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나는 왜 이런 실패를 했을까? 나는 왜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 본들 오리무중에 빠질 뿐입니다. 그럴 때 의심과 불신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고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막 인생의 문제 어려움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는다 할 때 제가 가르쳐 드리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를 위해 중보 기도하면 기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나 그런 아픔이나 그런 어떤 죄, 나의 실수, 실패에 막 집중해서 그 아무리 고민해 반들요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의지하여 용서함 받고 하나님 은혜 구하는 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고민해 본들, 아무리 내가 많은 죄책감에 시달려, 내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내 그 죄책감에 시간을 보내고 내 죄책감에 내 인생을 허비하는 건요, 그 결국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내가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니까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고 또한 문제 어려움에 대한 염려 또는 근심 걱정이 가득할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차피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단 한 번도 인간적 힘으로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 인생의 죄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 짓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계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질적인 그런 모습들, 영적인 현실을 직면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이제는 끝장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게 찾아와서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나?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나 어려움, 실패나 실수, 심지어 죄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 하시며 포기하지 못한다 하시며,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미 어떤 죄든 다 용서함 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그 명분하에 죄를 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은혜 받는 우리의 당연한 자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죄를 짓는다 해도 그때 그 순간에 마귀는 너는 끝났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냐,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냐, 어떻게 예배하겠냐, 네가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마귀의 말도 틀리진 않아요. 마귀도 분명히 맞는 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는 외에는 다른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부족하고 자질이나 자격을 묻는다면 결코 내세울 게 없고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 죄인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죄인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오히려 복의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그분은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만을 따라가십시다. 그분만을 바라보십시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따라가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이 죄인됨과 이 부족함으로 예수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어지는 이 성탄의 계절, 다시금 예수와 함께 은혜의 길을 시작하는 성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